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서 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위선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하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껏 수고하였는데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몹시 아쉬울 것입니다. 선행을 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찬양을 기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선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가 놓치는 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6절과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여기서 누룩은 교리의 부패함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헤롯은 권력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리와 다르면 주저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다수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릅니다. 다음으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우리는 나이가 어리거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늘에서 각 사람의 천사들을 통해 주님께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지위를 임의로 탈취하고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거짓 교리에 속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우리는 무엇을 들을지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 낭독 파일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가사가 성경적이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선한 멜로디의 찬양을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좋은 찬양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무엘처럼 기도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뛰어난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분야의 장인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반복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너희 눈이 단이라면 너희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너희 눈이 악하면 너희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런즉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들로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먼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또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물을 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시편 19편 1절입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부유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물이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번에는 아골의 지혜로운 기도도 살펴보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주님께서는 본래의 가지 곧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실 공사가 된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하게 공사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다시 회수해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자신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서 양이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강함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 본래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나는 항상 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울 때 마귀도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겹쳐져 보입니다.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과 멀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히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환상이나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다음은 디도서 1장 14절입니다.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과 논쟁거리들의 주의를 기울여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